오늘 이 시간 내 삶의 왕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마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님의 뜻, 주님이라는 단어를 많이 표현하고 사용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지속적이어야만 합니다. 처음 주님을 우리가 만났을 때 드렸던 그 고백이 세월이 많이 지난 지금까지 여러분 유효합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것일까요? 사실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하게 될 때에 지금 내 삶의 주도권을 누가 지금 쥐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이 모든 뜻이 내 뜻인지 하나님 뜻인지 내 스스로 질문하다 보면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 사사기 본론에 해당되는 3장 6절부터 16장 31절을 통해서 온니엘부터 삼손까지 12명의 사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말까지는 사사기의 결론에 해당되는 17장부터 21장까지 이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근데 17장에서 21장에는 사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에 일부 추가되어져 있는 뒷이야기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람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당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타락하고 변질되어져 가는지를 대표적인 두 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장부터 21장은 사사기의 결론과 같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기자는 17장을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던 미가라는 사람의 가정에 있었던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미가라는 이름은 원어로 미카예후라는 의미로 누가 여호와와 같겠는가? 다시 말해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내 삶에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아주 신앙적인 고백이잖아요. 근데 이름만 듣기만 해도 참 은혜로운 이름이지만 사사기 기자가 말하는 미가의 그 삶은 하나님밖에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2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여기 은 1,100이라고 나와 있는데 당시 구약 시대에는 은을 세겔 단위로 통용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미가라는 사람이 그의 어머니 앞에 은 1,100세겔을 다시 가지고 오는 상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구약의 은 1,100세겔은 신약 시대의 4,400데나리온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장정이 11년 정도 일을 하면서 얻은 보수와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엄청난 액수죠. 그런데 미가라는 사람이 어느 날 그의 어머니가 모아두었던 은 1,100세겔을 훔쳐갑니다. 아마 작정하고 훔쳐갔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그의 어머니는 자신의 돈을 누가 훔쳐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범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 도둑을 향해 아마 계속해서 저주를 퍼부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미가도 이 어머니가 말하는 저주하는 내용을 듣게 되는데 우리는 사실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저주의 내용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확실히 효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미가가 마음에 많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어머니께 이 돈을 돌려드렸던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말한 그 저주가 자신의 삶에 그대로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그 돈을 어머니에게 돌려주러 온 것입니다. 어머니, 사실은 그 돈을 제가 훔쳤습니다. 어머니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너무 두려워서 이렇게 훔친 돈 그대로 내가 가져왔습니다 라고 어머니께 이실직고 하게 된 것이죠. 한번 이 본문을 보면서 무엇을 보십니까? 미가는 어머니의 돈을 훔침으로써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10계명의 제5계명과 도둑질하지 말라는 제8계명을 어겼습니다. 또한 그동안 괴로워하는 부모의 모습을 곁에서 보고도 뻔뻔하게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만 했습니까? 당연히 그 아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 잘못된 마음과 삶을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미가의 어머니가 보인 반응은 참 놀랍게 다릅니다. 17장 2절 뒷부분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미가의 어머니의 믿음이 대단해 보이십니까? 이 모든 걸 용서하고 아들에게 복을 빌어주다니,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저주를 퍼부었던 대상이 자신의 아들이었음을 깨닫고 그 저주가 자신의 아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서둘러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축복을 빌어줌으로 그 저주를 무마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당시 고대 근동에서 바알신과 수많은 많은 이상신들을 섬기던 사람들이 했던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당시의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이방 신들을 섬기던 그 방식 그대로 그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도 여전히 불안했던 것인지 3절을 보니 아들에게 돌려받은 도둑받은 은을 여호와를 위하여 구별하여 드리겠다라고 선언합니다. 미가와 그의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 참 물질적인 이 축복에 집착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물질에 집착하고 그 문제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가? 그 근원적인 이 문제에 대한 이유를 살펴보면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가 붙잡아야 될 다른 대상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곳에 마음을 돌리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미가의 어머니의 잘못된 자녀 사랑은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7장 3절입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겠다라고 말하지만 이 은을 사용하는 그녀의 진짜 목적이 뒤에 나오죠.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고 그분을 위한 것처럼 말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지만 실제 미가의 어머니가 보여주는 그 모습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세상에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종교라는 형식만 남아있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그대로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상황은 미가의 어머니가 자식의 축복을 위해서 했던 선택과 행동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10계명 중에 제1계명, 2계명, 3계명을 어기는 행위였습니다. 1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을 보면 이뿐만 아니라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라고 사사기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신당까지 두면서 자기 아들 중 한 사람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지금 이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부의 믿음에서 만들어진 우상이 그 가정 안에서 자리 잡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 그의 자녀와 후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만드는 올무가 되고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미가의 집안에서 일어난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포장하여서 그것을 믿음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불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결국 이 불신앙의 모습이 믿음의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어떤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사사기 기자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었던 그 모든 이유를 6절에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 너무나 많이 보셨죠. 사사기에 4번이 나오는데요, 17장에서 21장에만 4번이 나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17장 6절에 나왔고 18장 1절 전반부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19장 1절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21장 25절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실 이것은 이 사사기서의 결론입니다. 당시의 시대를 평가하는 결론입니다. 이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해서 믿음이 다른 불신의 세대로 살아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될 그 믿음의 공동체가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들이 삶의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어서 그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히 그것을 말해줍니다. 이는 미가의 가정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수많은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여겨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할 필요를 못 느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니까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 삶을 행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타락한 길을 걸어가게 만들었던 중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이란 의미가 다르잖아요. 사실 이거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은 이 대상이, 믿음의 대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의지하는가, 누구를 신뢰하는가, 누구를 바라보는가, 그것이 이 의미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그 문제들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 같은, 하나님처럼 여기고 싶은 우상들을 우리의 곁에 두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한두 개 정도는 우리 옆에 둬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또한 우리 마음속에 은연중에 하나님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충분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외에 무엇을 의지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대비책으로 무엇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제일 많이 찔리고 많이 돌아보았던 것은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이 단어로 말하면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은연중에 믿음이 아닌 잘못된 신앙생활의 그 모습을, 그 가치와 기준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은 많지 않았는가? 은연중에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외에,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좋은 직장을 가야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그래 안정적으로 살 수가 있어. 자꾸만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삶의 중요한 가치의 기준을 두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때에 이 시기를 놓치면 그때뿐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가치관이 형성되는 지금의 이 시간에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전해야만 합니까? 무엇을 가르쳐야만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들의 삶 가운데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가와 그의 어머니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이유는 그때에, 그런 문제가 있을 그때에 그녀의 가정 안에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의 가정을 타락하게 만들었고, 결국 그 가정에서 시작된 이 문제가 한 지파를 타락하게 만들었고, 결국은 이 모든 문제들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던 그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한번 다시금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문제를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우리 가정 안에, 내 직장 안에 나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무엇을 더 의지하고 있는가? 무엇을 더 바라보고 있는가? 내 삶의 주인은 정말 누구인가? 내 삶의 왕은 정말 하나님이신가? 이것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일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였지만 우리 몇 해 전부터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를 위한 기도회로 우리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잘 치고 좋은 대학에 가고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도 참 중요하겠지만, 저는 이 아이들이 믿음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저희 부모 세대가 함께 모여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곁에서 돕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이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참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함께 전하고 이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내 삶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그 고백을 드렸던 시간들을 다시금 상기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의 왕, 우리 삶의 주님으로 내가 고백했던 그 시간, 그것이 과거의 어떤 일들이 아니라 지금도 매일 매 순간마다 내 입술과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믿음의 선포가 되고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항상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과 마음과 눈길이 머무는 귀한 믿음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